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혹은 구원받으세요, 구원 얻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이 구원일까요? 그리고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불의, 증오와 아픔, 개인적인 결핍이나 병으로 인해서 또 이웃과의 갈등과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과도 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등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과 고난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있는 자들이고 80평생 또는 90평생을 지내고 무덤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죽음의 증상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점령당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생이 죽음의 증상에 걸려 있다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인생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인 이 모든 악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락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본질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였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문제라는 이 두 가지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족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까지 확장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예수님 안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장벽이 없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도 없고 문화적 차별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이다. 이것만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창조주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함을 상속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성함에 참여하여 신적인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삶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자녀의 인생이 성숙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 속에 죄의 용서도 있고 복을 받는 것도 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고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가슴이 설레이질 않고 그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내가 죽어서 영불에 처하여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 라는 이것을 구원의 핵심 내용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자녀가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던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죽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에 벌써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런 진리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그 쉽고 간단한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복음을 믿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인가? 목사님, 그것 말고 복음 안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것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말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바울이 전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단순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이지 여러 가지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계명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연이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데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변질된 복음이 바울이 자신의 시대에서만 싸웠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 또한 그의 시대에서 싸웠던 문제였고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시대에서 이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어야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작은 모임까지 금지시킨 정부의 조치는 해제가 됐지만 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교회의 위기감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거나 교인의 수가 떨어지는 것도 여러 위기 중에 한 부분일 수가 있으나 그러나 정말 위기는 복음이 혼잡스러워졌다는데 바로 그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결한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 체계를 훼손하려는 혼합주의적인 경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샤머니즘과 혼합한 기복주의 신앙이라던가 불교의 고행주의와 카톨릭의 수도원주의로 혼합한 명상운동 등이 이 기독교 복음의 그 순수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혼합주의라는 것은 보통 기독교 이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통일교나 구원파나 신천지처럼 이미 교회의 정죄를 받은 이단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의 정죄를 받지 않고 교회 안에 공존하는 이단 신학적인 기독교 혼합주의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가장 뿌리 깊은 혼합주의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만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11조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치 큰 믿음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혼합주의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상을 차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자본주의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종교적 취향과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짜 위기가 있는데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믿던 간에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혹은 종교가 없더라도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열려있는 태도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은혜의 복음을 내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끼리의 연합을 시도하는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바로 이들인데,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는 기독교의 전도 방식을 매우 독선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도 있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경멸한다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에 대한 사랑이 마음 없이 배타적인 태도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예수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만 접하고 예수를 만나질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접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것을 덧붙여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가 말끔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바른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주일 성수, 헌금, 선교, 교회 개척 수십 개를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은혜의식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가능해졌다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항상 흘러 넘치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 삶을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에든지 매이질 않고 자유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이 의식이 뚜렷해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 의식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고 사회에서 내가 이런 것을 얻었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죄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입에서 기쁨의 찬송이 늘 흘러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는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